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저희의 간구하고 상의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을 적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 형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라 보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4장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활적인 면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주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구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그 선교하는 일행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디모데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니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잘 지키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좋은 소문들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그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 하면서 편지 이제 말미에 다시 한번 이미 다 가르친 거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명령을 벌써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 마땅합니다. 그거 배운 대로 잘 하고 있고 너희가 아느니라.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3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겠노라. 원수는 정말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기술적인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죠. 지혜가 이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달려들지만 나는 내 기술과 요령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일까?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술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삶인 겁니다. 잔치 펑크낸 그 사람들은 자기 요령껏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잔치에 합당한 자는 내 기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술로 살아야 되는 거라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에 기도하는 삶과 기술적으로 사는 삶을 비교해 드린 겁니다. 묵묵하게 유유하게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거대한 고속도로를 달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잘 가야 결국 구체적인 국도로 바로 잡아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굵직한 것을 놓쳐버리면 자칫 헤매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다 배웠고 너희 잘한다 하지만 오늘 기왕에 이렇게 편지 보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지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걸 다 언급할 수는 없어도 굵직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5절까지 다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첫 번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뭡니까? 거룩합니다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요령껏 정말 반짝반짝 잘 살았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과 더 똑같아져라 그게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다른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게끔 사는 것이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7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것저것 세상과 똑같이 더러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이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총인 햇볕과 해와 달과 별, 물 이런 모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존귀한 한 인생인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표는 남달라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음란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이죠. 그래서 4절에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똑같아서 전혀 남다르지 않고 그냥 세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당신들은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되었으니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되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기초가 부모 자식 간인데 부모 자식 간에 뭐 음란하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부 사이가 인간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데 더군다나 남과 남이 만나서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이 사회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룩한 관계로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부부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그 목적은 거룩함이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만나서 더욱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의 만남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초적인 이 말 표현은 상대방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몸을 또 존경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런 겁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아니, 부부가 됐는데 성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뭐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아니, 그래가지고야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과 또 이 몸으로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없는 게 거룩하다 그런 착각도 버려야 되는 거고, 동시에 서로 부부간에 귀한 사귐을 갖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 몸을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한 마음으로 잘 다루고 대하고 이런 것 없이 거룩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남다른 겁니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뭘 다뤘는가 하면요, 이 젊은 결혼한 지 3개월 된 부부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부 살인사건 뭐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결혼한 지 3개월 된 이제 이 젊은이 이제 막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를 살인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인데,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진짜 서로 사랑해 날마다 사랑해 그러는데 그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성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날마다 아내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그거 모르면 남자가 아니죠. 아내는 여성으로서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몸 상태가 제대로 건강하지 온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남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세교기예요. 그리고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 아내는 그거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이게 계속 그러는데 남자가 그거를 못 이기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살인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잘 알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서로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참 존경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이득을 봐야지 이런 거죠. 현대판 대릴 사위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결혼을 통해서 내 신분 상승을 어떻게 하면 할까? 내 결혼을 해가지고 내 평생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이 전부 그래요. 결혼하면서도 요즘은 또 전부 직장 생활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살고 당신이 받는 월급은 당신이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이게 다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그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홀로 산다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경제적, 정치적, 또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 또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 이런 게 아니고, 또 결혼이라는 건 이타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불쌍해갖고 근데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결혼해 줘야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저 이타적으로 전적으로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적만도 아니고 당연히 이기적인 것만도 아닌 거죠. 결혼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나 홀로가 아니라 둘이 만나서 이 세상과 남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거룩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멋진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명대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보는 거야. 뭐 이런 명대사들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부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마주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남다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부 서로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상처 입지 않는 부부 관계라고 해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거룩한 거는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그거는 서로 마주 보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주만 보고 있으면은 문제 생겨요. 왜 마주 보겠어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뭘 원하니까 지금 자꾸 서로 마주 보는 거죠. 서로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영화에서 우린 같은 방향 보는 거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남달라야죠. 우리는 뭘 보는 건가 하면 팔짱 끼고 부부가 함께 서로 보면서도 웃으면서 결국 뭘 보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는 단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기본 원리로 이제 거룩하게 전공법, 이건 아주 굵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굵직한 겁니다. 굵직한 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면 어떤 사소한 일이 생겨도 이 굵직한 물줄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건 굵직한 게 있을 때 판단하는 거지 실핏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주 동맥과 같은 굵직한 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 나가는 거야. 요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로 상대방 바라보잖아요. 왜 바라보겠어요?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자꾸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둘이 바라봐 봐야 처음에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 거 잠깐인 거지.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뭐 그래서 서로 맞아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보는 거죠.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남자니까 뭐 이렇게, 또는 내가 당신보다 더
수입이 많으니까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해봐야 사랑 얘기도 나누지만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약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까? 그렇다, 그치?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이 구도, 이게 전공법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잘 모르는 이 굵직한 것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우리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기적인 게 되지 않고 올바르게 진정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아내가 내 생각 결혼해 보니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살아온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남편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내를. 또 반대로 아내는 뭐 해주는 대로 먹지 뭘 그렇게 뭐 그러냐 그러면서 또 아내는 남편을 또 가르치려고 그래요. 서로만 바라보면 그래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차원이 다른 쪽으로 나가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차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아?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서로 마주봄, 그것은 세상과 남다른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내가 어떻게 남편, 아내하기 나름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다 매만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바라보면서 이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구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 사이의 관계라. 그래서 음란하지 말고 그리고 세욕을 이방인과 같이 따르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기초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의 동료들 아닙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만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룩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그냥 막 윽박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다 고쳐지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복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되 그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공동의 일을 해나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도와주시고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두에게도 비추어 주세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세 겹줄로 잘 묶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한 몸 공동체가 걸어 나가는 그런 겁니다. 마주 보는 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이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 분수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분수를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도에 넘게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해한다 하는 게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용한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이니까 형제를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흔히 쓰는 막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도에 지나치게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용하지 말아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동료를 그냥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처세하지 말아라. 기술적으로 살지 말아라. 제발 형제는 너의 몸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 사회로 보면 요 며칠 전에 어떤 노동자가 600일이 넘도록 항거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요 근래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고 대통령이 뭡니까 이 당 대표가
집권당의 당 대표가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풀고 내려왔는데 그 사연을 읽어보면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노동자에 대한 그런 것도 노동자를 그냥 단순히 이용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떠해야 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또 거꾸로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 너무나도 많으니까 피차간입니다. 피차간 노동자는 이 경영하는 그런 모든 이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실제 현실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이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지금 600일이 넘는다 그러면 그건 2년 가까이 되는 건데 아유 그런 거 뭐 뉴스 가운데도 한번 나온 적도 없고 아유 저는 아니 이게 뭐 60일도 아니고 지금 600일 동안 아이고 너무 미안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새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9절에 가면 형제 사랑이죠. 이거 뭐 쓸 것도 없다.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쓰고 우리 해성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다면 9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면 너희에게 이미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바깥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단정히 행하고 칭찬 흠잡히지 말고 칭찬받아라 그 얘기죠. 또 너희 손으로 일하면서 굶지 않도록 너희 일하면서 해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일하면서 해라. 근데 단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라. 이리저리 막 들레고 막 날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참견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겠죠. 어떤 분은 하도 참견을 하고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 해야 할 임무는 아무것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안 끼는 데 없이 다 하고 그거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보면 자기 할 일들은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조용히 행하고 그런 겁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 관여하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직무를 맡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이쪽 저쪽 뭐 이리저리 뭐 분에 넘치지도 않고 분에 모자라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 열심히 직업에 귀천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자꾸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막 분주하게 자꾸 삐걱삐걱거리게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전체적인 안목으로 잘 보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 그렇게 사십시오. 이거를 새가족 교육할 때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쳤고 배웠고 다시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거룩한 현실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3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면도 가르친 겁니다. 구원의 소식은 생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드린 말씀으로는 전공법이라고 하는 거고 아주 요란하지 않으면서 아주 굵직한
그런 흐름의 그 삶, 그거를 붙들어야 자세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신앙을 배우면 자칫 굵직한 것을 뒤바꾸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굵직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도 굵직한 것.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자꾸 에덴 동산부터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걸로 해서 굵직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각도로 굵직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다. 이런 굵직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 전공법, 이 굵직한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남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그 속에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하여 주셨다.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다. 우리 천국에 부름받은 자다. 이것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반쪽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이 거룩함,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들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방향,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서로 같은 것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도 한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온 교회도 한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만 바라보면 상대방 이런 점 저런 점, 저희들이 서로 바라보면 얼마나 꼬집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마주보는 것 말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 기도하고 하면서 올바른 길 거룩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저희 해성교회 잘하고 있노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가 좀 더 선교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 굵직한 전공법,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대근 집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영일 권사님이 병원에 좀 다녀오시고 최근에 그랬습니다. 우리 심장 쪽에 물이 좀 차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심장 쪽이 또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들 늘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힘 얻어서 남다르게 주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